저희들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이 내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어떻게 고백되며 실천되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출애굽기를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읽을 때 함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애굽과 가나안에 대한 적용 부분에 있어서 애굽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가나안은 그로부터의 자유로움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고통의 파도가 치는 세상 속에서도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로 훈련되고 성장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면피하기 위한 약속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파송이요, 소명이요, 부르심의 메시지이고 그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파도를 넘어야 되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만나는 역사가 있는 인생,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악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출애굽기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상황의 형편에 있으시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심경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출애굽기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가져야 되는 두 가지의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성도들과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코드를 네 가지의 코드를 잘 머릿속에 넣으시고 출애굽기를 읽어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이루고자 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핵심 태도,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충성과 순종입니다. 인생의 주인과 인생의 완성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함, 이것이 충성이요 완성입니다. 순종입니다. 충성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들만 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고 내 인생의 통치자요, 내가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표와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시는 것이며 나는 그것을 온전히 수발을 드는 인생을 살아감, 그 약속을 의지하여 따라 살고 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망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애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기술, 너의 인생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피하고 익숙해져가는 자기중심의 삶, 그것을 애굽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심을 광야라고 얘기하고 그 광야를 통과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얻는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소유를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했지만 그 땅을 갖지는 못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땅을 갖지를 못하고 그 땅에 정착한 지 이제 40년이 될 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종과 충성의 인생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고울은 육신의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죽지 않은 영혼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것이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고 손에 주어지는 만족과 그 기쁨을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경험해야 죽음 이후에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방과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렸죠.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인생의 자유와 인생의 가능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모세 너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히브리 성경에서도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이 됐다고 얘기했던 표현과 같은 정확한 번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던 속에 모든 사람이 신과 같은 가능성이고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젠 더 이상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고체계에 대안이 없는 무책임한 사상의 방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결정하라는 이제 철학의 부재로부터 찾아온 이제는 방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을 때의 원래의 디자인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의 컨텐츠를 만들었고 우리의 창의력을 주셨고 세상을 바라보며 통치하는 원리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경을 깊이 이해했고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함으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인생의 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의 모든 지구상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것이죠. 법적으로 위임해 준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맨데이트라는 위임장,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를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 믿고 다 맡겼습니다. 오직 하나, 너는 내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그 기억의 상징으로 선악과를 동산에 세운 것이죠. 마치 결혼하면 우리가 반지를 껴서 나도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 것을 늘 24시간 고백하고 다른 사람도 그 반지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듯 아담에게 이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가능성과 이 무한한 자원을 허락한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감사의 시작점으로 아담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인데 아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그 나무를 짓밟았던 것이죠. 그 나무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깬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죄에 종노릇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열등의식 속에 그리고 정욕 가운데 육체적인 타락 가운데 그리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메가시티의 상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죄의식 속에 사람들과 경쟁하기 시작한 것, 그래서 생존의 법칙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에녹성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예배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과 사람을 지배하는 만족욕으로 살아가는 정욕과 소유욕으로 살아가는 인생. 바벨론 성은 물질로 통하여 내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내가 큰 자로 몸을 크게 보이는 그러한 동물의 수준의 사회성을 보이고 가르치는 집단, 계파적인 사회의 군상이 바로 바벨론 성의 사회의 모습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현대 사회의 세 가지의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것은 그러한 인생의 군상에서 스스로 도덕으로 윤리로 해결될 수 없는 너희들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구원과 사회적인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너네들도 심판의 대상이지만 이스라엘 너네들은 왜 피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그 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죄의 회개의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건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 신앙의 연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은 죄송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은 내 죄에 대한 문제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이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이자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10가지 재앙을 지난주에 보여주셨죠. 시간이 없어 제가 지난주 2부 설교 때는 다 다루질 못했고 오늘은 언급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6월절 하나만 다루기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 10가지 재앙의 그러나 본질적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을 복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의지하는 아이콘들의 10가지의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대상은 5가지 영역입니다. 물, 땅, 공기, 하늘, 그리고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자,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가축까지 오늘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는 모든 세상을 오염시켰다. 두 번째,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 그 뜻입니다. 오직 오늘 10번째 재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르네상스 시대를 통과하면서 교권주의의 사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자아 실현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코드를 우리에게 이식을 시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교양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게 인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근간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교양으로 인간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것은 곧 지식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지식 사회를 상징하죠. 오늘 그 바로가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이라고 자기의 정치권을, 정치력을 다른 나라와 차별시킨 나머지 69개 국가와 자기를 이 정치력의 이 근간의 근거를 차별화시킨 바로의 그 정치력의 기본의 통치권의 보증 수표는 이 10가지의 신으로 예표되는 힘으로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생이 의지하고 자긍하고 그래서 높아져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 바로마저도 그 믿고 있는 대상의 허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하나하나 세상에 폭로하시는 작업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어도 돈이나 건강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여러분들의 집과 자동차나 갖고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을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를 준비하도록 하라. 한 양 한 마리의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의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개국의 기준점을 삼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살아있는 듯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면 다 죽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문학은 동물, 움직임이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 상태라면 그것은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인문학과 과학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죽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오늘 유월절을 잡으면서 이 날이 너희들에게 첫 해다, 첫날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첫 해가 고백되어지며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결국은 오늘 죄에 대한 용서, 구원에 대한 사건이고 그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2월절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하는 성만찬으로 연결되게 되어집니다. 6월절의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인생의 본질적 변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6월절을 경험한 성도들의 일어나는 그래서 내면의 상태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경험을 해서 양이 커지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죄가 사라지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인생의 DNA로 바뀌어가는 작업이에요. 죄 가운데 결정했던 나의 욕망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기적이었던 나의 인생의 결정과 재정 사용이 이제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전히 탐욕스럽고 하나님의 힘으로 더 많은 것을 확보해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이루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 부분을 경계하라 얘기하셨죠.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 오늘 6월절을 경험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본질은 이제는 내 인생의 본질이 죄의 본성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가슴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는 것이 선언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욕망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나의 건강을 들여 내 시간을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이 대전 시대에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6월절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들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어떤 이상한 영적인 카타르시스에 사로잡힙니다. 자기의 기도의 체험과 자기의 봉사의 만족과 자기가 했던 헌금에 대한 쓰임에 대한 감격,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고 자기의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6월절은 그런 정신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역겹다고 얘기하셨습니다. 6월절을 경험한 성도들의 본질은 자기를 깨트려 피 흘리고 몸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함 속에 내 인생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안도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가정이
또 연약한 가정과 연약한 사회의 계층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기도하고, 그분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정을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을 만큼의 그 민망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분들이 진짜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들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유월절 사건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누구를 이렇게 죽어가는 일은 십자가 한 번만으로 충분히 완성됐다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유월절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해야 내 구원과 인생이 완전해진다라고 착각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로 인한 번제와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노력과 희생으로 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정결을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망, 탐욕, 음란, 분쟁, 자기의 영웅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 나를 비우오니 주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다. 십자가 하나로 완전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로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깊음, 절박함, 내가 오늘도 죄인이지만 다시 살았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졌던 상황과 우리는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동행의 그 축복이 임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감사를 내가 날마다 받아 누리는 건데 나 정도면 당연히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십자가의 정신과 다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와 감사치 못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힘을 잃어버린 속에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된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정복하며 이겨나가며 애굽을 탈출하듯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제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우리의 사회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실제 필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통치자고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직업관, 가정관, 나의 인격, 나의 의사결정, 나의 연구, 나의 기획력, 나의 마케팅,
남편과 아내로서의 인간됨, 그 모든 것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장막절이나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 기억하나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구원과 연관시키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희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너에게 준 말씀을 더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잡으란 얘기를 하죠. 이 어린 양은 성경에서 계속 숨겨진 코드처럼 내려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커 보이려고 도전했다가 자신들의 안에는 죄악이 폭로되자 어떻게 해요?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가게 되어지는 그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부끄러워지는, 질그릇처럼 깨어져 가는, 불완전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게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입히죠. 그 가죽옷을 입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몸을 감쌌던 가죽옷의 안쪽에는 그 짐승의 피가 흘러내렸을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을 씻겠다라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아벨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 양을 늘 주 앞에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있을 성막 모델에서 나오는 수많은 제사에서 일주일 내내 약 40만 마리에서 60만 마리 정도의 짐승들이 일주일 24시간 동안 번제로 드려지는 1년마다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40만 마리가 잡혀진다면 24시간 내내 짐승의 울음소리였을 것이며 그에 흘려지는 피들이 온 사방에 강처럼 흘렀을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 그 피들이 그들의 텐트를 적셨고 텐트 앞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품 안에 품었던 그 짐승들이 나를 대신해서 성막 가운데 찢겨 죽는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빠가 가족을 대표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우리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음으로 내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서 양을 죽이고 배를 가르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머리와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불에 태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기 죄 때문에 죄가 없는 짐승을 스스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리아상에서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번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고 얘기하셨을 때 뒤에 있는 어린 양으로 또한 표현되었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진정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희생제물의 어린 양을 이사야가 인격화해서 메시아로 선포했고,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서가 얘기했던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선언하게 되어지죠. 계시록 5장 13장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종의 형체로 나타났다. 십자가에 자기를 죽임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 위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사단까지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출애굽기에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다시 선언되어진다라는 역사적인 메시지가 선언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이 관념적으로 비현실적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오늘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이 어린 양 십자가 사건, 주님은 우리를 관념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역사 속에 죄의 흙탕물 속에 밀어 넣으셔서 자신의 사랑을 역사 속의 실체 가운데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관념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헤집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은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 양들이 양쪽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너희는 그것을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이다.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자 우리의 죄의 씻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특별히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 곳에 뿌려라. 양쪽 기둥과 문 기둥에 뿌려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에 보면 양쪽 기둥이 있고 문설주와 같은 기둥이 있죠. 이것은 사실 골고다 언덕에 서게 되는 세 가지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달려 피를 쏟으셨을 때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 문설주를 믿음으로 바른 이 출애굽의 믿음에 고백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 앞에 발려지는 피를 보고서 넘어간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문설주를 문 밖에서 발랐다는 거예요. 문 안에서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피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사함에 대한 아무런 공로와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 내가 흘렸는데,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피 내가 본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그분 뒤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약속, 내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 건지겠다. 그 얘기는 약속의 땅 가운데 내가 너를 살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의 통로를 세상 가운데 높이 올리겠다라는 그 인생의 부르심까지 한 패키지로 연결되어져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할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깨트렸던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위 안에 있어야만 행복하고 안전하고 영광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의 관계의 모델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문설주 바른 집을 탕자처럼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양을 잡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을 잡고, 여기 보게 되면 3절, 4절은 양들이 복수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면.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6절에서는 양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을 주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상징하는, 너를 대표하는 양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양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를 믿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로가 강팍하게 됨. 그거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문장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말할 때 남편들이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조용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당신이 뭘 알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가 주고받으면 그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런 모습으로 부부가 살아야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빠가 뭘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후에 나올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게 되면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죠.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빵과 쓴나물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고달픈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의 철학과 사상과 세상의 유행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젠 너는 내 패러다임과 내 가치와 나의 원리대로 세상에서 살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뒤에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와 이 유월절의 제사를 비교해 보게 되면 나중에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의 번제물들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자기 음식은 자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거예요.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적인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나? 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가 부름 받았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밀려서 여기 와 있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게끔 했어요. 뭐냐면 경제적인 부와 인생의 안정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어느 곳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은 너희를 점점 더 괴롭힐 건데, 왜냐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는 오직 죄에서부터 떠났는지를 확인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죄로부터 구별되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신앙에 대한 구원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삶에서 이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니? 그 얘기는 뭡니까? 나의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인생에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의 최고의 영순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 스타일들을 내가 정말 그것을 따라 살고 싶은지를 성경을 통해, 큐티를 통해 내가 날마다 발견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적인 신앙인 거예요. 내가 뭘 경험하고 내가 뭘 해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디자인과 설계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가? 가치 기준, 언어의 생활, 행동의 기준, 경제의 생활, 내 인격,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별 변화가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들이 내 인생의 현상이 뭔가를 바뀌길 원하니까.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애들이 출세하고, 이게 신앙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잡아야 돼요. 그 비전을 잡아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날개를 달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의 지도와 목표와 사람과 환경과 재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나를 보면서 야, 너는 내가 보기엔 가진 건 없는데 우리가 갖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인재의 능력 가운데 너희들은 정말 고상한 존재들이구나 라고
존경받는 것이 오늘 출애굽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복인 거예요. 광야를 통했을 때 왜 그들이 공격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임했던 영광의 카보드, 그 구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이 주는 우리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이집트의 땅을 칠 때 너는 사는 집을 말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그 비를 너희를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될 날이다.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의 의미는 죄의 심판과 죄의 심판이고 그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내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고백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일방적인 죄사함이다.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과 평화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통당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지만 그러나 이 피를 바른 집안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경험, 내가 내 삶을 지키려는 그 의지를 과감히 포기하세요. 그걸 지켜오신 지금까지의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켰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한 일이 도대체 얼마나 있으십니까? 닥치는 일을 잘 넘어오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보혈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슨 감정, 무슨 체험,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게 만드는 속삭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 한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을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의 밑바닥을 형성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자꾸 순종을 하려면 내가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순종이 필요 없는 상태죠. 내가 이해되는데 뭘 순종해요? 그거는 자연법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면 이해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 아무리 닦고 지우려고 해도 내 피를 믿으면 이해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주로 이해하고 통치자로 이해하고 구원자로 이해하면 이해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입니다. 받아들이면 그 주인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하고 완성해야 된다고 강박감정 속에 살아온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의 철저한 계획과 완성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굽의 상징, 바로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힘 키울 수 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힘을 키워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갈등 속에 밀어넣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위장된 평화요 인생의 목표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죄악된 피조물의 화해이고, 화해된 피조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안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올해는 대전 시내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마음만 쓰다듬고 있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 떠나는 오늘가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처럼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다 보면 내 문제가 같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강 속에 들어가면 옷이 그냥 깨끗하게 빨리듯이 자기의 골망 속에 숨어 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의 현장 속에 이제 교회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점인 6월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며 능력이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정력과 속임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십자가와 골고다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